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알곡을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알곡도 있지만 원수 사탄이 뿌린 가라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도록 그냥 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을까 해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빨리 뽑아버리면 알곡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자랄 때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서투는 사람이 뽑다가는 곡식을 죄다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열릴 때까지 두었다가 그 열매로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피라고 하는데 어떤 밭은 피가 너무 많아서 곡식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온통 가라지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종들이 게을러서 밭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종들이 게으르면 교회 안에 온통 가라지만 득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령 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을 받은 자와 악령을 받았거나 악령에 의해 조종당하는 자들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는 구분이 잘 안 되듯이 평상시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악령받은 자들은 잘 속이기 때문에 더더욱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받은 자들은 교묘하게 속이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사들 중에도 악령받은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받은 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은 자와 악령을 받은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능력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거듭날 때 받는 성령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성령이지만 거듭날 때 임하는 성령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믿음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 유익하지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도 많습니다. 그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좀 찾아보면 좀 특이하게 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또 바울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희한한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이 능력이 성령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부족할까 봐 더욱 낮추고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령을 대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령 받은 자를 구분하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 받은 자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악령 받은 자들도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악령 받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성령 받은 자와 악령 받은 자를 구분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령 받은 자들은 사탄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귀신처럼 속이기를 잘합니다. 마귀처럼 잘 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 복음이 이들로부터 나온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악령 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령 받은 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분하여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요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쉽게 드러나면 구분하기가 쉬울 텐데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나 악령은 그 근본이 속이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나 악령을 받은 자들이 마치 자신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의의 일꾼인 것처럼 해서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자를 봤습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아도 되고 11조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들은 도둑이기 때문에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오로지 현혹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니. 여기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많은 교인들이 쏘가서 그를 따르게 되고 먼저 나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음녀 교회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악령 받은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도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령을 받은 자도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악령 받은 자들은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처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봅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안차를 하다가 사람을 때려서 부러지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치유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안차를 한다고 여자의 가슴을 쳐서 기절을 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거나 입으로 불어서 쓰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면 희한하게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악령의 역사는 사람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엎드릴지는 몰라도 남에 의해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쓰러지게 만들지만 성령의 역사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죽어서 누워있거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를 살아나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악령 받은 자들에게 속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받은 자와 악령 받은 자는 그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악령 받은 자는 악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9가지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좀 살펴보면, 첫째,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섬기는 기독교는 당연히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랑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은혜로 성령 받은 우리를 기어코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 열심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라북도 김제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가 생기기 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이곳에 선교를 와서 전도를 하다가 조덕삼이라는 지주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조덕삼 씨를 만나 전도를 합니다. 이때 그 집에 있는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자가 그 선교사의 전도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주인 조덕삼 씨가 선교사에게 자기 사랑방을 내줄 테니까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머슴인 이자익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많아져서 교회를 짓고 장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지주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단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조덕삼 씨가 오히려 머슴인 이자익의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이자익을 칭찬을 합니다. 2년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지만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을 항상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자익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고 그를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조덕삼 장로에 의해서 이자익은 목사가 되었는데, 조덕삼 장로는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를 깍듯하게 받들었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는 목회를 잘했고 그것을 인정받아 장로회 총회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지주와 머슴의 관계지만 예수 안에서는 지주와 머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칫하면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을 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자익 목사를 더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익 목사는 자기가 먼저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았고 언제나 조덕삼 장로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수기하고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도 못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점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점점 더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진실한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둘째,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요 쾌락적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른 기쁨이나 또 다른 쾌락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을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 것 다 없어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빼앗을 자가 없느냐?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요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희락이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원어로 에이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살롬과 같은 뜻입니다. 이 화평은 전쟁이 없고 싸움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평화와 화평을 말하지만 전쟁과 싸움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전쟁만 해도 3166년간 전쟁을 계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절반이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하루도 전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 사이에는 또 얼마나 많이 다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만 봐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화평을 외치지만 그것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왜냐? 애초에 세상에는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싸우고 다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주위와 주변을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넷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가 나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열매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애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열매를 맺은 우리에게 상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더 참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바꾸고 가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엽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섯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은혜, 용서, 긍휼히 여김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없는 자비입니다. 그 자비에는 사랑과 희생이 따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향해 가지는 마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바칩니다.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스잔나라는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건물 밑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다치지 않아서 구조되기를 기다렸는데 구조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허기가 지고 목이 말라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스잔나가 생각한 것이 아이에게 피를 주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것으로 팔을 찔러 피를 내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구조가 되었는데 아이만 살고 어머니는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들인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이요 그 자비를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도록 하시고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섯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하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선은 자기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왜냐? 이 양심이 죄로 물들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정한 선이요 악이 조금도 없는 선함이요 그래서 악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에게 그 악에서 벗어나 선에 속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악에서 벗어나 선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는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기어코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곱째, 충성입니다. 충성은 예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충성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애를 써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기만 원하고 충성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열심도 없고 충성하지도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합시다. 여덟째, 온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훈련되어 길들여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의 온유가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인을 쳐 죽이는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납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 성격이 온유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9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절제는 운동선수가 마지막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면 세상은 벌써 끝나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는 욕망이나 끝없이 일어나는 욕심이나 욕구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반해서 악령받은 자들은 정반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서 본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령받은 자들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령받은 자들은 그 목적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들은 당을 짓고 믿음 좋은 사람을 오히려 괴롭힙니다. 악령받은 자들은 마귀를 닮아서 이간질을 잘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덜추어내고 옮기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악령받은 자라면 성도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잃게 만듭니다. 찌르는 가시가 되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괜찮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악령받은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성도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이나 도덕적인 것에 관심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악령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고는 인간 본성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받은 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을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받은 자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교회가 되어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받는 자들의 어떤 방해나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생과 모든 눈물은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자답게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멜류관을 쓰고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